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행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도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사를 지냈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같이 이 음식을 나누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선생님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태신자 전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위해 주었는데 그분이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란 곳에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여신자들이 그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전해졌던 그 많은 재물들 시장으로 나와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그것을 사 먹었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뚜렷하게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2번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제사 문제와 음식에 대해서 늘 갈등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다수의 일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알고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제가 그것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왜 어제는 먹고 오늘은 먹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어제는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오늘은 오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존재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존재,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거나 임의로 그것을 신처럼 섬기게 되었던 것이 우상들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게 되지요. 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을 먹더라도 거리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을 보면 정죄를 받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바라볼 때 왜 저것 음식을 먹지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이 아니면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정죄되어야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나타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왜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왜 남을 그렇게 몰아세울까요?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너그러움, 용서함, 이해함,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까지 그것을 분별하기에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되니 안 되니라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헛똑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건 겸손을 드러낼 수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내고 자신은 그 뒤에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우상에게 얽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함께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 곳에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죽일 때,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데에 인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도달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시련에 빠졌을 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늘 습관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비판하고 먼저 정죄하고 나서 이것이 맞는가? 내 짓거림인가?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것은 특별히 그냥 바쳐줬던 겁니다. 그냥 그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꺼림낌 없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 믿음에 저촉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으면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생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죄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정답만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첫 말할 때에 시작했던 말 부분에서
제가 터신자가 저한테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만약 그분이 나중에 믿음 생활 하다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은 먹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킨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제사는 어떻게 하지? 야, 진짜 어렵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분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음식이기에 감사히 먹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8절, 9절, 10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에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먹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믿음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가감하게 먹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실족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또한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만 이 딜레마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허물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처럼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믿음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람들을 태신자를 모시고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감언 이설로 그들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정말로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하려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태신자를 이해시킬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